자, 우리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며 또 내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교회는요,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절기에 관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일단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The Advent, 제 발음은 한국식 발음입니다. The Advent라고 하는 것이 대강절을 나타내는 영어명인데, 어드벤트라는 용어는 도래하다, 출현하다라는 동사가 명사화된 표현입니다. 도래, 출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대강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 뜻이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어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오게 되었는데, 이 어드벤투스 라틴어는 다른 뜻이 아니라 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become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가오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다라는 뜻이 바로 대강절의 깊은 의미다라는 거죠. 자, 민수기 앞서 우리가 방금 또 잠깐 읽었던 구약의 성경 본문 6장 24절로 26절에 보다보면서 제가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대면하여서 그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대강절 절기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찾아오셔서 다가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듯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나를 사랑하시는, 세상에 어떠한 이도 알아주지 못하는 내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안다 하시고 다가와 주시며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나아가 오늘 대림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계속하며 있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14b절과 15a절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렇듯 다가와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대림절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예배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아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동사 서술어라는 것은요, 말하다, 걷다, 지금도 설교하다, 그런 이야기, 그런 문장의 구조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동사 서술어라는 용어는요. 그런데 그것을 앞에서 꾸며주는, 동사와 서술어를 꾸며주는 것을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 오늘 본문 속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부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b절에 보면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셔요. 더불어라는 부사와 오로지라는 부사예요.
더불어와 오로지. 이것은 바로 더불어 같이 하다라는 것을 꾸며주고 있고요. 오로지라는 것은 힘쓰더라라는 것을 꾸며주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이라는 영역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서 관념적인, 개념적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삶, 곧 동사, 서술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더 아름다운 부사가 더하여져서 그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될 때 그 신앙은 나에게도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며 나에게도 빛나는 것이 되는 것이며 나아가 세상 한가운데 그 신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대림절과 같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재되어진 이미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메시아가 도래하느냐, 함께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질문이 되어지고 거기에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도래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임하여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나아가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나아가 우리 교리적인 고백으로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 성결, 성령 침례받아 내 안의 은혜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하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그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에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이제 이 대림절 그리고 나아가 한 해,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또 말씀 앞에 그리고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대림절의 현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 한 달 동안만큼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세상에 나아가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고 하는 그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더불어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속에 그러한 복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더불어 부사가 끄미는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마음을 같이 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용어 헬라어 호모튀마돈이라는 이 용어는요 합성어예요. 합성어 호모스와 티모스라는 합성어인데 이 합성어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같이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하냐? 이 용어가 신약 성경의 헬라어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으로 국한합니다. 이 용어가 11번 성경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에만 10번 나오는 용어예요. 그만큼 중요한 용어예요.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새로운 갱신 운동을 하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정적 교회를 지향하며 교회의 꿈을 꾸는 시대 앞에서 바로 이 용어를 통하여서 사도행정적인 교회, 처음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 모습의 중요한 특징이 드러난 용어가 바로 이 용어,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용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많은 일들로 분열하고 갈등하며 아파하며 신음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세상이 많은 일들로 아파하며 신음하며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파하며 신음하며 고통받으며 갈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실 앞에 가장 아파하며 신음하며 고통받는 이는 오늘 여기에 임하시기를 원하시며 친히 육신이 되셔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되어지는 사도행정적 교회, 초대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교회의 제일 첫 번째 특징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 그 마음 자체가 따로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개별적인 마음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또 부사가 더해졌네요. 강조하여서 더불어서 같이 더불어서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도의 신앙교회 그 이름에서 이야기하듯 우리 교회는 원래 사도행정적 교회를 꿈꾸며 원래 지향하며 나아가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 전날 성령 받아서요. 구원과 성결, 성령 침례라는 이 구원론에 확고한 구원론에 입각한 성령 받아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언젠가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도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용법이 사도행전에만 10번, 11번 나오는데 10번이나 등장한 것과 같이 피차, 더불어, 함께, 같이 피차, 더불어, 함께, 같이 이렇게 한몸된 공동체,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1번 나오는 중에 사도행전에만 10번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이 어디 나오냐? 로마서 15장 6절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부터 6절에 한마음이라는 그 용어가 표현되어져 있는데 5절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어져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나타낼 때 내가 아닌 우리 교회가 좋아요. 구원받은 나를 좀 받으세요. 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치며 사랑과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한다라고요? 5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씀 그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라는 용어와 함께 부사적 용법과 함께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사도행정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 그 입술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온 마음과 온 몸이 산제사가 되어드리는 참된 제물과 같은 의미가 로마서에 녹아 있지만 사도행정적 교회는 이것저것 오늘 10개의 부분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본문에 입각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 걸음이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 걸음,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바로 우리 소망교회에 위로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참된 복이 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넉넉한 복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 대림절 이 예배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려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로지라는 헬라어상에서는 전치사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오로지 힘쓰더라라는 부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어에 입각하여서 끊임없이 원어 뜻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대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해석적인 차원에서 해석에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즉 한글 성경으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로지라는 부사와 함께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더라. 이미 기도에 관하여서는 지난 앞주의 강해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살피며 또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살피고자 하는 말씀 바로 오로지 힘쓰더라 하나로 묶여진 용어예요. 바로 이것이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용어인데요. 프로스는 뭐뭇에 간하여, 카르테레오라는 용어는 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힘쓰다라는 용어가 아니네요. 노력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트라이하다 이런 용어가 아니었네요. 그 원뜻은요, 무엇에 관하여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진정한 의미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로지 힘쓰더라라고 번역이 되어졌냐면은 계속된 의미가 있어요. 계속된 의미. 즉 힘쓰다라는 것이 어떤 순간에는 잠시 쉬었다가 힘을 내고 어떤 순간에 잠시 멈추었다가 또 힘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결같은 확고부동함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로지 힘쓰더라. 즉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오로지 힘쓰더라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미는 지금도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내가 제일 처음 첫사랑을 받고 첫 은혜에 경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신앙에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 곧 오시기만을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힘쓰는 마음. 다시 한 번 더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이 마음. 하나님 앞에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세상의 편안함 속에서 교회도 그 편안함 속에 어느 순간 진리가 희석되어져 가며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를 조금씩 상황이 먼저 등장하게 되면서 오늘날 문화와 세계관에 의거한 상황에 의한 말씀이 끼워 맞추어지는 이 시대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깊이 깨달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편안함이 우상이 되는 시대, 내 육신이 점점 약해져가는 시대,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처음 받았던 그 사랑, 하나님과 함께 제일 처음 나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사랑 또다시 오늘 붙들며 하나님 앞에 강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오로지 힘쓰더라,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요.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무엇을 그러면 도대체 확고부동함으로 큰 틀 안에서 오로지 힘쓰더라라는 용어의 의미로 신앙의 전 영역을 살펴보았더라면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이 기도, 이미 앞서도 잠시 강의해 드린 바와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가 굉장히 중요한 또 동사예요.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금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 설교를 하면서 피드백을 받는 가운데 조금 좀 설명이 부족하였구나.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자 하였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관점 속에서 기도를 함에 있어서 늘 한결같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확고부동함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즉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 삶에 또 교회의 히스토리에 어떤 과거의 부흥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다라는 의미 자체가 내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제일 처음 기초가 되는 것은 교회의 전통, 교회의 교리, 내가 어떤 날 부흥기를 이끌었던 최전성기 그때를 기억하게 되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입각하여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그 확고부동한 자세로 기도에 가기 위한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장 4절로부터 5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1장 4절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기도가 안 됩니까? 우리가 기도가 힘이 듭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의 상황 속에서 오늘의 목사님의 말씀은 나에게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내게는 받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 오늘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는 잘 주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믿습니다. 객관적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날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을 통한 주관적으로 그 한 종 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이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 한 영혼을 이끌어 올리시고자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가 힘이 듭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들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찔림이 있습니까? 그로 인한 목회자와 설교자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무엇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요소가 등장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한 기억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이라는 요소와 두 번째 성령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을 갈망하며 엎드릴 때에 오로지 그렇게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귀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가장 필요한 오늘 아침에도 대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오로지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15절을 잠깐 볼까요? 15절에서는요. 제가 중하게 여기면서 바라본 하나님의 말씀이 120명 이나라는 거예요. 뭐뭐이나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셔요. 제가 오늘 또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게 무엇입니까? 물병입니다. 물병. 자, 물병을 바라보면서 이 물병 속에 물이 얼마만큼 들어있습니까? 마음에 그려보시고요. 물병에 이 물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작게 들어있습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작게 들어있다라고 여기시는데 오늘 바로 여기 이 15절 본문 앞에서요. 우리의 마음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상과 같이 오늘날의 상황은요. 사단이 점점 어두운 시대, 사단이 주인 되어져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물병 속에 든 이 물, 만약에 갈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영적인 갈증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병 속에 들어있는 이 물만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다가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나 많이 있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보셔요. 제가 오늘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가 시작할 때는 이 자리 저 자리가 비어서 오늘도 무슨 일이 있으시려나, 우리 성도들이 다 어디 가셨나, 혹시라도 환절기가 되어서 아프실까 이랬는데 지금 보셔요. 한 자리에 한 자리 또다시 채워주시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다시 본문을 찾지 아니하여도 감람산에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명 이상이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120명밖에 모이지를 못해서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해 드린 바와 같이 13절로부터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몇 명, 이 몇 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더불어 마음을 함께 하였더니 얼마나요? 120명이나 못하고 있습니까? 같이 마음을 하는 은혜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것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불평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이라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연약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붙드시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지금도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나 부족해도 나 그것만큼은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여기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오실 그 일을 기다리며 또다시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내 지금의 상태는 그 영적인 갈망이 앞서 보여드린 작은 물병 속에 적은 물의 양밖에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 또다시 내 심령 가운데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는 이 적은 마음이라도, 이 믿음이라도 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곧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나의 믿음은, 나의 상태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오셔서 친히 일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물 부어 주신다라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며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여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대림절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감람원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감람원에서 쉬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기를 위한 목적으로 감람원에서 쉬셨으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의하여서
그 감람원에서 늘 끊임없이 습관처럼 후의 문맥들을 누가복음 22장 40절로 되어지는 문맥들을 통해서 그 습관이 기도라는 것을 이미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젠 변했어요. 감람원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은 이제는 승천하셨고요. 거기서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은 이제 어디로 나왔습니까?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람원에서 기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는 바로 여기 이곳에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변하였습니다. 즉 감람원, 나만의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내 장소에서 기도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여기 대림절,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곧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곧 오신 성령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삶의 매 순간순간이 이제는 예루살렘의 다락방과 같이 되어져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기다리며 대망하는 대림절의 절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으며 2000년 전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게 될 처음 성령이 충만하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임하셔서 교회에 친히 충만케 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케 되어져 세상이 이제는 우리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복의 통로. 바로 그것이 바로 소망교회 그리고 여기에 나온 우리 모두의 기도와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대림절 절기 나만의 신앙에 근거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서 제가 사용되어지겠습니다. 세상이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대망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작은 예수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하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의 마지막 기도하기 전, 그 기도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오기 전, 바로 그 은혜로 충만하기 위하여서는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내 안에 숨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다가오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심령이 계시다라면 오늘 여기에 겸손히 엎드려 먼저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새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새로워지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세상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곳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증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대림절 절기에 임하는 은혜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사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백사장 부르시면서 말씀 붙들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찬송 104장입니다.